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벳세다에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 합해서 약 한 2만 명 정도, 그렇게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 기적을 일으키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도 그랬지만 예수님을 붙들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한, 요한복음 6장에 같은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을 붙들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 그런데 예수님 그걸 피해서 빨리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급하게 산으로 가셔서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기도하셨다, 이렇게. 그런데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바다를 보내고 나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사경까지, 사경은 약 2시에서 한 5시까지 되는 겁니다. 밤 사경까지 기도하시고 밤 사경에 제자들에게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밤 사경에 오니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바다 한가운데서 오도가지도 못하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오신, 제자들이 전부 그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하고 놀라서 두려워하고 배 안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바다에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 놀라운 기적이죠. 베드로가 세계 최초로 물 위에 걸은 사람이 돼요. 우리 마술 보니까 바다 위에 막 오토바이 타고 달리더라고요. 오토바이 타고 달리고 바다 위에를 막 달리기로 막 뛰어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 트릭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바다에 뭐 받쳐놓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영상이 있긴 한데, 그러나 실제로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은 베드로가 최초예요. 최초고 그 이후에도 자연 법칙에 의하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우리 신앙의 점검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알아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믿음이라는 것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주인공은 베드로지만 그 주인공 위에, 베드로 위에 배에 타고 있는 11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되죠. 베드로는 믿음으로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바다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은 믿음으로 바다에 뛰어들지 못하고 배 안에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고 배 안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다. 왜 두려움 가운데 왜 떨고 그 자리에 있을까요? 두려운 곳은 우리 사람들이 있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뛰쳐나가기를 원하고 그 환경을 바꾸기를 원하는데, 제자들은 배 안에서 두려워하고 부족함이 많고 힘들어도 그곳에서 머물기를 원했다. 마치 우리 신앙이 이와 같을 수 있어요. 힘들어도, 또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도, 또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도 우리 신앙의 패턴을 깨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배 안은 오히려 더 불안할 수 있죠. 파도가 치고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배를 때리고 바람이 불어서 이리저리 휘청휘청거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 안에서 돛대를 붙들고 서로를 의지하고 그 안에 붙들고 끝까지 배를 내리지 않고 그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으면서도 배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배에서 나오지 않는 거죠. 왜 그러느냐?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사람은 안전을 추구하는 존재라 그래요. 그래서 불안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안전하게 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11제자들은 보니까 그 바다에 뛰어들지 못하고 배 안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가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믿음으로 도전할 용기가 없었다.
배 안이 불안해도 그것이 좋은 거예요. 거기에 응답이 없어도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것이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싶다. 하나님 기적 체험 안 해도 좋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조금 불안하고 좀 결핍된 삶이라도 관계없습니다. 그냥 날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고자 하는 용기가 없고, 두 번째로는 바다에 뛰어 들어가는 것보다 배 안에 바다에 뛰어 들어가는 것이 배 안에 있는 두려움보다도 더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배 안에서 느끼는 두려움을 견디는 것이 낫지 바다 속에 뛰어 들어가는 그런 두려움은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뛰어들지 못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보니까 그들이 왜 배 안에서 머물러 있었느냐. 그 오라고 하시는, 걸어서 바다 위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한 세 가지 정도, 그 세 가지 정도 이유 때문에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배 안에서 머물러 있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담대히 바다를 건넌 그런 도전을 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를 나와도 믿음의 결단은 하기 싫다. 근데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믿음의 결단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결단을 해야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린 교회를 나와도 예수를 믿어도 믿음의 결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기가 두려워서 담대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꼴은 순종이에요. 큰 믿음은 큰 순종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가 없는 거죠? 순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나는 믿음이 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 순종이에요. 결단이에요. 그것이 없으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안주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문제예요. 배 안이 불안해도 불만족스러워도 부족한 것이 많아도 그냥 그대로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을 해온 그대로 그냥 주일날 교회 한 번 가서 한두 시간 예배 드리는 그걸로 만족하고 일주일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평안한 상태로 지내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안주하고 싶어 하는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죠. 신앙의 도전을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할렐루야. 어차피 예수 믿는 거 기적을 체험해야지. 남들은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도 잘 듣고, 남들은 신앙생활에서 기적도 체험하고, 남들은 예수 믿어서 인생이 바뀌고, 남들은 예수 때문에 운명이 바뀌는데 왜 예수를 믿어도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변화가 없고, 그리고 이제 10년 20년 지나가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기적을 체험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사라져버리고, 그냥 이렇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가 보다, 그냥 주일날 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가 보다, 나뿐만이 아니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의 결단을 하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신앙의 패턴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돼. 갈아엎어야 돼. 그래서 주일 성수 한번 제대로 해보자.
주일을 한번 온전히 주님의 날로 제대로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일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할렐루야, 전도하고 봉사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교육받고 훈련받고 주일을 온전히 주일 성수해보자.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다를 걸을 수 있다. 11조 생활 온전히 한번 해보자. 내가 정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든 축복은 다 하나님 주시는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그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받아주신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도 있잖아요. 그것이 10가지지만 한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11조도 10분의 1 한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10의 10 전체를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하나님 인정해 주신다. 십계명도 내가 하나를 어기면 9개를 지키고 하나를 어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 중에서 9개를 지키고 하나를 어겼으면 그 어긴 하나 때문에 십계명 전체를 어긴 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온전히 주일 성수해보자. 온전한 11조 하나님 드려보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전도 한번 해보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사를 한번 해보자. 그런 결단과 도전이 있지 않고는 우리 생활에,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한번 우리가 바꿔보자. 그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 안에 머물러 있었던 11명의 제자들처럼 바다를 걸어가는 기적을 체험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할 수도 없고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온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세상을 떠나지 않아도 나이가 많아지면 더 이상 도전할 여력도 없고 기력도 없고 그러다가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건가 보다. 예수님이 계신지도 잘 모르겠고 기적을 체험해보지도 못했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가면 좋은 것이고 그렇게 허지부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보니까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신앙 결단이에요. 그가 75세가 되어서 평생을 살아왔던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족들 모든 친척들을 다 버려두고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으니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다. 하나님 기적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엄청나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어도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평생을 내가 살아온 내 고향 땅, 우리 부모님이 계시고 우리 자녀들 일가 친척이 있는 이곳을 내가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브라함이 별 볼 일 없는 아주 평범한 범인으로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믿음으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보니까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받게 되었는데 그가 40세에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이제 시골의 촌부처럼 되었어요. 애굽의 왕궁에서 배웠던 무술도 학문도 그리고 언변도 다 잃어버리고 40년 동안 초야에 묻혀서 결혼해서 자식들 놓고 이렇게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고 살았는데 더 이상 낙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 하나님 모세야 네가 애굽에 내려가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했을 때 신앙의 결단을 했을 때 도전했을 때 그가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200만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 이끌어내어서 출애굽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영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대로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는 주의 종으로서 수없이 많은 우리 성도님들 보았는데, 제가 개척하기 전에도 제가 수천 명의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두드러진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평범한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도 하나님의 응답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대요. 왜 그렇습니까? 11명의 제자들은 배 안에 웅크리고 앉아서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바닷속에 뛰어들 수 있는 신앙의 도전이 있어야 된다. 성경에 보니까 영혼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영혼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없는 사람이 죽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전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 그래서 믿음의 종류가 있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믿음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믿음의 종류 가운데 안주하는 믿음은 없다. 할렐루야. 안주하는 믿음은 아예 그 명칭 자체가 없어요. 왜 없느냐? 믿음이 무엇으로 생기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생기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은 죽은 믿음처럼 안주하는 믿음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안주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대로 좋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죽은 말씀이 아니라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대. 그 말씀이 토대가 되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임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역동하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라 결단하는 믿음이라 이야기하는 것이 안주하고 죽어있는 것 같이 조용한 믿음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자, 저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는 거죠? 살아있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죽은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고 항상 있다. 항상. 근데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는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도전하지 않는 믿음, 결단이 없는 믿음, 그런 믿음, 안주하는 믿음은 믿음의 종류에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안주하기보다도 믿음으로 도전해서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두 번째로 보니까 이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했다. 예수님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확신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유령이다 이랬어요. 유령이다. 사람을 못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이 어부들한테는 이 바다에 유령이 나타나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런 속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특별히 풍랑을 만난 한밤중에 바다 위를 걸어다니는 유령을 보게 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바다 위를 걸을 수 없잖아요. 유령이 걸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11명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물 위에서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이제 자기들은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유유히 물 위를 걸으시며 그 파도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풍랑을 만난 배를 향해서 다가오는데 그걸 볼 때 틀림없이 유령 같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전부 무서워서 비명을 질렀다. 두려워서 비명을 지르고 소리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물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뛰어내려서 바다를 걸어갔다. 이 부성애와 모성애가 다른데 이 모성애가 무섭다는 거예요. 모성애가 무섭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군중 가운데서 이 모성애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아들을 한눈에 찾아낸다네요. 자기 자식을.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시끄러운 그 소리 가운데서도 자기 아들의 음성을 한 번에 캐치해낸다는 말. 어머니의 사랑이. 모성애가 무서운 거죠. 짐승도 보니까 모성애가 대단해요. 짐승이 본능으로 사는 동물인데 본능으로 살아도 새끼가 위험에 처하면 이 짐승이 그냥 자기 몸을 던져서 새끼를 보호해요. 막 큰 어떤 막 우리의 큰 독수리가 이렇게 날아서 막 새끼를 낚아채려고 하니까 그 토끼, 어미 같은 것들이 그냥 그 독수리를 대항해서 싸우더라니까. 새끼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자식을 사랑하죠. 그만큼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자기 자식을 탁 집어내고 졸업 앨범에 40명, 50명 사진 찍었는데 한순간에 우리 아들 여기 있네 하고 찍어내고 사람들이 사진만 보면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보이고 자기 아들만 딱 집어내고 그 관심과 사랑이에요. 태양이라는 가수를 보니까 아주 잘생긴 아주 젊은 가수인데 노래하는 거 보니까 아주 몸도 아주 조각처럼 딱 잘 운동돼 조각처럼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통을 벗고 노래를 하더라고. 우통을 벗고 노래하는데 노래 제목이 눈, 코, 입이에요. 눈, 코, 입. 야, 근데 그 몇 번 들으니까 그 멜로디가 참 너무 저는 좋아지더라고, 이게. 이 큰일 났어요, 이거. 제가 가사는 잘 모르는데. 근데 그 제목이 눈, 코, 입이야.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사랑하던 연인이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사랑했던 그 연인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사랑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랑할 때 만졌던 눈, 코, 입 이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연인이 만져주던 그 눈, 코, 입의 그 손길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추억을 노래하는 거죠. 눈, 코, 입 만져줬던 눈, 코, 입. 여러분 이해되지 않습니까? 잊을 수 없는 거죠.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보배롭게 빛나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고 그 오똑한 콧날을 잊을 수가 없고 그 사랑의 속삭임을 들어주던 그 길을 어떻게 잊겠어요? 그러면서 막 우통을 벗고 그냥 옛 연인을 생각하듯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그 감정이 이입이 되더라고요. 그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 잊을 수 없는 거죠. 미국 동부 어느 작은 도시에 캐시라는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이 대학을 다닐 때 한 남자와 사랑에 빠졌어요. 그런데 얼마 동안 사랑하다가 그 남자로부터 버림받아서 비관에 빠졌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말씀도 안 드리고 집을 떠나서 저 도시로 갔어요. 도시로 가서 그냥 마음껏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남자에게 버림받았으니 삶에 낙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막 몸을 함부로 굴리다가 결국 창녀가 되었어요. 몸 파는 창녀가 되었어요. 몸을 팔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가 마약 중독자가 되었어요. 한 10년 그런 생활을 하고 나니까 그 아름다웠던 미모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여성으로서 매력이 다 사라져버려요. 찾는 남자가 없고 사람들의 천덕꾸리가 되고 쓰레기처럼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캐시라는 여자가 이제 자기는 삶에 낙이 없으니까 저 강에 가서 투신해서 죽어야 되겠다 하고 강에 나가서 투신하려고 하는데 그 강물을 보니까 어머니 얼굴이 떠올라요. 그게 10년 전에 말도 없이 떠나와서 그 어머니의 얼굴.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어머니 얼굴을 한번 먼 발치에라서도 어머니 얼굴을 한번 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여자가 기차를 타고 어머니가 살고 있는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가서 보니까 자기 다른 집들은 다 캄캄한데 자기 집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오늘 우리 집에 무슨 날인가 해서 가보니까 조용한데 불이 켜져 있어요. 대문을 살짝 열어보니까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몸으로 대문을 살짝 열으니까 그 대문에서 삐끄덕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엄마가 맨발로 안방에서 뛰쳐나온 거예요. 캐시야 그러면서 캐시니 그러면서 뛰쳐나와서 그 딸을 안고 그렇게 울고 자랐다 그러면서 그 딸을 어찌 할 줄은 모른다. 그래서 이 딸이 그 어머니 그리 물었어요. 어머니 오늘 무슨 일이 있으시길래 이렇게 환하게 불을 켜놓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얘야 내가 집을 떠나고 난 이후로 한 번도 대문을 잠가 본 적이 없고 대문을 걸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이 불을 꺼본 적이 없단다. 그러면서 그 딸을 안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자랐다고 볼을 비비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면 그러는 거죠. 그럼 자다가도 문빗장이 삐끄덕 나는 소리만 듣고도 자기 딸인 줄 알고 맨발로 벗은 발로 뛰쳐나와서 맞이하는 것이 그 모성적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더러운 죄로 뒤집어 썼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못하시고 그 캐시의 어머니 사랑 못지않게 우리를 잊지 못하시고 우리가 마치 창녀가 된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 알코올 중독자가 된 것처럼 마약 중독자가 된 것처럼 쓰레기처럼 버림받은 우리였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정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그 모성애가 강한 그 갓난 아기로 난 엄마는 혹시 실수해서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손바닥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버렸다. 하나님 손바닥에. 할렐루야. 그 사랑이 우리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 한 구절만 더 보면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 손바닥에 기록하고 있다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예수와 동행하고 있으면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베드로는 덤벙대는 성격도 있었고 급한 성격도 있었고 그리고 핀잔도 많이 받았지만 그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11명의 제자는 배 안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유령이라 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밖을 내다볼 엄두도 못 냈지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행동과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순식간에 알아차리고 바로 바다로 뛰어들 수 있어요. 우리가 바다로 뛰어들 수 있는 것, 믿음의 결단, 믿음의 도전을 망설임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이 믿음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다. 믿음은 끝까지요. 그럼 베드로가 바다를 걸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다에 빠져버렸어요. 왜 빠졌느냐? 성경에 보니까 그가 파도를 보아서 이랬대. 파도를.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용감하게 믿음으로 뛰어들었는데 바다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다 보니까 여러분 그 출렁거리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그냥 바다 위로 솟았다가 깔아앉았다가 솟아오를 때는 예수님이 보이는데 깔아앉으니까 파도만 보이고 예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파도를 바라볼 때 두려움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건져주셨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문제는 보니까 베드로가 처음에 바다에 뛰어들 때 그때도 바람이 있었고 파도가 있었어요. 그때도 바람이 있었고 파도가 있었는데 그때는 바람이 보이지 않고 파도가 보이지 않고 누가 보이니? 예수님이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물 위를 걷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파도가 보이니까 그냥 깔아앉아 버렸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전거를 타다가 멈추면 넘어지듯이 우리 믿음의 경주도 멈추면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계속해서 전진하고 전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걸 하나님 원치 않아요. 끊임없이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전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여기 파도라는 것은 파도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환난,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인생의 문제가 다가와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고령사회. 고령화 사회는 65세 인구가 7%가 되었을 때 고령화 사회고 65세 인구가 14%가 되었을 때 고령사회고 65세 인구가 25%가 되었을 때 초고령사회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14점 몇 프로가 2017년 작년도에 순수한 우리나라 사람들로만 했을 때 고령사회가 되었고 2018년도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모든 외국인들과 합쳐서 우리나라가 고령사회가 되었어요. 14.3%가 되었어요. 그 이제 고령사회가 이제 되면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일단 뭐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의료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많이 들게 되고 생산력이 저하되고 그리고 사회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냐면 2000년도에 우리 고령화 사회였는데 17년 만에 고령사회로 접어든 겁니다. 근데 이것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저 프랑스 선진국들은 100년에 걸쳐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압축 고령사회다. 압축 고령사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문가들이. 완전히 압축해서 그냥 급속하게 일본보다도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고령사회가 된 일본보다도 7년이 앞서 더 빨리 고령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문제가 많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OECD 국가 중에서 이 고령인들, 다시 말해서 노년 인구 중에서 우리나라 노인들이 제일 가난하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난하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일자리가 없고, OECD 국가 중에서 65세 노인 자살률이 최고로 높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고 싶다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 문제가 큰 문제예요. 그런데 비단 노인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많이 있지만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요즘 보니까 대학 4년을 졸업하고 자기 전공이 있어도 자기 전공을 따라서 취직하는 우리 청년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보니까 자기 전공과 관계없이 일자리만 나오면 감사하다. 그냥 들어가서 일을 할 수만 있으면 된다. 전공 그건 사치스러운 거예요 지금. 대기업에 들어가는 몇몇 사람들 빼고 많은 사람들이 알바로서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고 전공과 관계없이 이렇게 직장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다가온 파도예요. 이게 우리에게 몰아친 태풍이에요. 그런데 이 바람을 바라보면, 이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다 물에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며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38절로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파도를 붙들고 바람을 붙들고 환경을 붙들고 감각을 붙들고 낙심하고 우울해할 사람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전진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신앙의 실패가 대부분 파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그 머리바 물가에서 그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그 밀어닥치는 파도와 같은 백성들의 원망이 쌓이고 쌓여서 거기에서 자기 분노를 폭발해버림으로 인해서 그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렸다.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든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겼다. 십자가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었느니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여러분, 우리에게 파도가 풍랑이 다가올 때 이 파도와 풍랑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기쁨으로 이기면, 기쁨으로 참으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승리가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이런 파도를 당한 분도 풍랑을 당한 분도 있겠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면 바다를 걸을 수 있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에스와 야곱을 보니까 에스는 망령된 사람이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에스를 평가하는데 에스는 망령된 사람이다. 왜 망령된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장자의 축복권을 그냥 아주 쓰레기처럼 버렸다. 그래서 망령된 사람이라. 그래서 그가 버림받은 거예요. 야곱은 자기는 장자권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주신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기서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서 아버지 이삭의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린 사람이에요. 에스가 나중에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 이삭으로 축복을 받으려고 갔더니 아버지 이삭이 에스에게 줄 축복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망령되이 여기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아무렇지도 않게 팽개쳤더니 이 에스가 받을 축복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출애굽기 27장 34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34절 없는가 봐. 없어요, 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얼마나 복을 받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서 떠나버렸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겨버렸거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버렸거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렸거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에스를 향해서 그는 망령되이 행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 베드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다면 그는 파도에 빠지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께서 우리가 첫사랑, 첫 믿음 잃지 말고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그 뜨거운 사랑, 그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 주님 말씀을 붙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 하셔서